윌리엄 블레이크의 영국 시인인데요. 이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이 무엇이냐면 독나무, 독을 뿜어내는 나무라는 시입니다. 저 그림은 윌리엄 블레이크가 직접 그린 그러한 우리 예전 학창 시절에 했던 시화입니다. 나는 친구에게 화가 났지, 내 분노를 말했더니 분노가 사라졌지. 나는 적에게 화가 났지, 그것을 말하지 않았더니 분노가 자라기 시작했지. 두려움 속에서 그것에 물을 주었지, 밤이나 낮이나 눈물로. 그리고 미소로 햇빛을 비춰 주었지, 부드러운 위선과 가식으로. 그것은 밤낮으로 자라나 빛나는 사과 하나를 맺었지. 나의 적이 그 탐스러운 열매를 보고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지. 밤이 하늘을 가렸을 때 그는 내 정원으로 숨어들었지. 아침에 나는 기뻤지. 내 적이 나무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원한을 풀지 않자 그 원한은 독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나무는 자라 이제 이웃을 죽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시인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그 독나무는 원수가 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뿌리고 내가 자라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12월 결산의 달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지수훈이라고 하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인생 결산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 결산을 하려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 올 한 해 동안 원수를 사랑했느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했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였느냐? 너를 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냐? 네가 손해를 보아도 섬겼느냐? 오늘 말씀은 손영호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은 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기 언니를 고문하고 죽인 나치의 경찰을 용서한 코리텐붐만이 순종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느냐? 그럼 너 원수 사랑했냐? 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로 결산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용서의 삶, 인생 결산의 결정적 키워드인 바로 용서에 대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용서는 성도의 구별된 표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는 성도의 표식입니다. 시작.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그저 눈 감아준 행위는 절대 아니에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과 그 책임을 깊이 마주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이죠. 그래서 용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본성 속에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결정이 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보다는 정죄가 쉽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하죠. 잠언 26장 22절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죠. 또한 남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그 말은 별식과 같아서 말씀은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뱃속 깊이 들어가 은밀한 유의를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죠. 3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세상 믿지 않는 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성도의 구별된 표식은 종교 생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표식은
부나 명예, 학식, 의로도 드러나지 않죠. 성도의 표식은 오직 용서의 삶으로만 드러납니다. 그가 내게 잘 해주지 않았어도 상관없이 바로 그를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잘해주고, 먼저 축복해주고, 내게 돌아온 것 없어도 끝까지 축복하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성도의 표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말 다 되기 전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떠올리면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거나 또 원한을 품고 있는 사이가 혹시 있으십니까?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파당을 만들어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의 그룹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흉을 보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늘 다른 사람의 단점만 전파하고 기도는 전혀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믿지 않는 죄인과 똑같은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전도회 모임들이 있죠. 비슷한 나이 또래끼리 뭉쳐서 함께 있는 모임. 본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전도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회예요. 말 그대로 전도회.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전도회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전도회가 저희 교회에 이런 전도가 있는 아직 소식은 못 들었지만 그러나 혹시 어떤 전도회가 친목 단체로만 전락해서 그저 회원들의 경조사만을 돌본다면 그럼 전도의 목적을 상실한 거죠. 예수님 33절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라면 내게 잘해주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게 잘해준 것에 근거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잘해주든 못해준 상관없이 변함없이 섬기는 것, 변함없이 선을 베푸는 것, 아무 보상 없이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구별된 표식임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유치부실에서 블루 유니콘스라는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블루 유니콘스 하면 무슨 프로축구단 이름 같죠. 다름이 아니라 말띠 자녀들을 입양한 분들의 그러한 모임 이름이 블루 유니콘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선물로 자녀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입양의 선물을 받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 모임에는 신실한 성도도 있고 믿다가 낙심한 분도 있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자녀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부모들은 기쁨으로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요. 성탄 선물로 깜짝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대구에서 올라오기 전 화성에는 다른 입양 가정의 집에 들러서 또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한 부모가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들의 아지트에서 괄호하고 휘리미네 괄호 닫고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를 뜻하는데요. 뜨끈뜨끈한 온돌방을 방불케 한 난방을 유치부실 빵빵하게 해주시고 맞이해 주신 또 저희 가정, 교회 감사를 고백하는 글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너무 흐뭇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분들에게 따스한 공동체로 여겨졌구나. 여러분들은 다 얼굴 모르시나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 쉬면서 저희 교회를 향해 고맙다고 한 부분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면 너무 간단하죠. 34절을 보시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먼저 사랑을 나눠주는 거.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먼저 섬김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지로 계속 우리 교회를 계속 지역사회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해요. 계속 써달라고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를 선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선대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됨의 표식이 드러날 것이라는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특별히 제가 입양가정들 모임에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 믿지 않는 분들도, 아직 주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도 이런 입양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왜 이런 입양의 선물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 종종 몇몇 분들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교육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집 사정이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부잣집에 안 보내셨잖아요. 유명한 학군 좋은 곳에 보내지 않으셨잖아요. 그저 가장 무명한 베들레헴 촌동네 가난한 집, 무이력한 가정에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또 그렇게 보내셨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런 입양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이밀며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의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살았느냐?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했느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했니?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했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은 용서는 성도의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필수 과목.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어도 신학과 1학년 때 좀 방황을 해서 필수 과목 헬라어의 F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기에 2학년 때 다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이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때 좀 너무 힘들어서. 대학교에서 이런 필수 과목 이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과목 수백 가지를 이수해도 졸업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배워야 되는 많은 레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 무엇이냐면 용서의 삶이에요. 용서의 삶.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용서의 삶을 원수 사랑, 선대,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는 것, 이라고 요약을 하셨죠.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선물. 또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자이지만 상속자다운 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바로 그 훈련이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벌 아들로 안 태어난 거 놓고 불평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 말 나온 게 몇 사람 보시면서 재벌 아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재벌 아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또 아들만 후대합니까? 딸 넣어서 재벌 딸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재벌 딸이 부럽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즉 상속자가 되기 위해 뭘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요. 근데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상속자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필수 훈련의 과목의 이름은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 다시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용서의 삶.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훈련하기 위하여 끝까지 용서의 과목을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싫어, 내가 그가 있는 것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랑방에서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가끔 성가대에서, 실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상상이에요. 성가대에서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떠나죠. 내가 저 원수를 떠나 원수 없는 곳에 좀 마음 편하게 다녀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떠나 어딘가로 도망가면 여러분, 그 도망간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당연히. 그러나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냐면 옛날의 원수보다 정확히 곱하기 2배의 강력한 원수가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상착의도 비슷해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거죠. 너 상속자인데 너 필수 과목 이수했냐? 우리가 도망가면 F예요, F. 다시 재수강, 더 강력한 원수 만나게 하시고 더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더 어렵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차라리 그 자리에서 실패해도 망해도 죽어도 저는 반드시 이 과목을 합격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러면 길이.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절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더 큰 원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경고합시다. 도망가면 더 큰 원수 만납니다. 시작. 도망가면 더 큰 원수 만납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요, 브라더 후프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운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용서 치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용서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의 자녀가 어떤 끔찍한 범죄로 살해당했지만 범인에 대한 어떤 용서의 태도를 가진 성도들, 이런 다양한 스토리 있는데, 특별히 이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자신의 장인어른 한스, 장모님 마그리트, 이 장인 장모님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장인 어르신 매우 고집스럽고 아주 특별한 정치 신념을 가진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 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인의 성격 때문에 장모님과 몇 번이나 별거를 하면서 하셨대요. 또한 장인과 장모는 교회에 대한 관념도 서로 달랐습니다. 한 교회 같이 다니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고 결혼생활 30년이나 지났지만 두 사람 별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장인 어르신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인은 가족과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장인과 장모 심한 적대감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관계가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 결혼식 때 장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손주 얼굴도 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아버지가 폐암으로 이제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코를 통해 튜브로 산소 공급을 받고 간신히 말 한마디 했던 그때에 큰아버지가 장인을 안타깝게 여기더니 자기 있는 힘을 다해 장인 어르신에게 걸어가서 장인의 가슴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걸세. 그 있는 힘을 다해 말했던 그 말 한마디에 장인은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눈너뜩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과 가족들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장인은 별거를 멈추고 장모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이 별거하는 동안 장모님은 장인 어르신을 위해 매일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두 분 모두 상처가 깊었기에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러나 결국 두 분은 천국 가실 때까지 자녀와 손자, 증손자들의 행복 속에서 여생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이것이지요. 이 자리에 10대이든 20대이든 70대이든 80대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용서하며 살았는가, 내가 간 얼마만큼 용서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영국의 옥스퍼드의 교수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화나게 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 위세 부리는 시어머니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도 시집살이가 있었나 봐요. 위세 버린 시어머니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바가지를 긁는 아내와 이기적인 딸과 거짓말하는 아들을 용서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기억하며 매일 밤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용서의 과제가 어려운 분들 있죠. 그래도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용서의 과제가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선물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용서의 과정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걸림, 영원할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더 풍성하게 닮아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경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용서의 과목에선 낙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용서의 과목을 합격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래서 용서를 통해 상속자의 아름다운 그런 귀한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레슨은, 용서는 예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다라는 레슨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표식이고 성도의 필수 과목이고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용서의 삶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20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듣는 자들. 너희 듣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 애통한 자들 복이 있어, 너희 굶주린 자 복이 있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복이 있어.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기 때문에. 왜? 하늘에서 상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지금 부하고 지금 웃고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도다. 왜요? 바로 이 지옥의 형벌을,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직접 증명하기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죠. 마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고 얼굴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자, 이 지점부터 여러분 달라이라마의 그러한 글을 보게 되면 불교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저항하지 마, 용서해. 그런데 동기가 달라요. 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안타깝게도 불교의 원래의 불교는 무신론적 가치관을 갖고 있죠. 철학적 사유를 하죠. 그래서 요 다음부터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틀리죠. 왜 우리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위협하지 않냐면, 왜냐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판단하기 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내가 심판하기 전 하나님이 당신의 날에 완벽하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결국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즉 용서의 삶에 대하여 사는 모본을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33살에 돌아가셨죠.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젊을 때, 한참일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영원토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의 마지막이 바로 용서로 결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성도는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보죠.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의 굴욕과 오늘의 피 흘림을 감내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채무가 다 탕감받았기에 우린 이웃의 채무를 기쁨으로 탕감해 주지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경고를 마음에 깊이 각인하십시오. 미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에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죠. 물론 이분의 사적인 삶에 대한 많은 그런 토론들이 있긴 하지만 이 1960년대 흑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피부 색깔로 심각한 차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만 따로 모이는 교회, 또 흑인이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 멸시를 받는 사회가 그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때에 정말로 불만을 품은 일종의 말콤 X와 같은 흑인 지도자들은 폭력을 통해, 무장혁명을 통해 이것을 변혁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폭력으로 용서와 화해의 가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했어요. 한 번은 평화행진 중에 주 방위군의 총에 지미 리 잭슨이라는 청년이 죽었습니다. 경찰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폭력으로 가자는 자들의 그러한 말에 힘이 더 실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킹 목사는 장례비를 인도하면서 그 좌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경찰을 위해 기도하자고, 살인자들을 위해 용서하자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흑인들이 가다가 그렇게 뺨을 맞으면 이쪽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응하라고까지도 했었고요. 백인 학교에 유일하게 다니는 흑인 루비 브리지라는 어린이는 자신을 욕하는, 자기의 귀에 대고 뭐라고 빈정대는 백인 부모들 앞에서 오히려 저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기도를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지속적인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통해 미국 사회가 변혁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역사도 무기와 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고, 또한 역사는 용서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변화가 됩니다.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결국 용서하는 자들을 통해 변화되죠. 결국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자신의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라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